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 가운데 살면은 더러움이 없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 바로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성령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지난 주일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과 오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짝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 테네스 셰테누가에서 무하마드 압둘라지즈라는 24살 난 청년이 해군 모집 그 사무소와 해군 예비역 센터에서 해병대원 4명을 죽이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쿠웨이트 대생으로 미국에 와서 엔지니어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친절하고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요르단과 쿠웨이트를 방문을 하더니 거기서 IS 추종자로 변신하여 자생 테러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참 착한 사람이 세뇌를 받아가지고 악한 테러범으로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기념일로 지킵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한 날이 금년에는 498년째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중세기에 오랫동안 부패해 있던 로만 캐톨릭에 대한 개혁이기도 했지만은 그 근본 동기는 자신의 개혁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구원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 교회를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신교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3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구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주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여서 소위 출교라는 엑스커뮤니케이션이란 이 출교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사형틀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 의식을 통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사 세크리먼트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백 성사, 병자 성사, 신품 성사, 혼인 성사를 반드시 거쳐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중세기 때 헌금을 하는데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자신도 로마의 성 헬레나 교회 24단계의 층계를 참여를 하면서 기어오르다가 과연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오직 믿음이야,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예배의식이 구원을 줍니까? 선행이 구원을 줍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라틴 말로는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과 은혜와 이 성경으로
성경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구원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교회의 의식이나 시스템이나 교리나 행사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이 생명, 나의 이 영혼, 나의 이 신앙의 문제가 먼저 확실하게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개혁이 될 때에 나의 가정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대하여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진짜 생명을 가져라. 이 새 생명을 가져라. 영생을 가져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그럼 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당시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관원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의 교훈과 표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왔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평범한 라비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7절에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요 3번씩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게네테 아노텐이라는 이 말이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한 번 출생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 이 육이란 이 사르크스라는 이 말이 그 육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외적인 상징인 몸, 이 바디나 육신, 플래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육체, 타락한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에 속한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셨으며 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 옛사람,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이미 죽은 거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영이, 그 스피릿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차단이 되면서 인간은 영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의 죄악이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결별이 된 이 인간은 영이 죽은 거로 오직 혼의 정신과 육체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형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사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육은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인생은 육체의 종말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 surely. 이 정령 죽는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 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진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육신의 성분이 17가지의 화학 성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과 분리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불멸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이 불멸의 영혼이 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과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영의 분리가 일어났고 차차 수명이 닿으면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하는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두 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모든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과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자여 선생인 니고데모도 네가 영적으로 다시 살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왜 거듭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첫째 질문은 거듭남의 본질적인 질문이고 둘째 질문은 거듭남의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질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과 이 성령, 이걸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은 정결을 상징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니고데모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세 율법을 지키며 의식을 행하며 선행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11조와 헌물을 바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착하고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한 교회에서 30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16년간 장로로 계신 모 장로님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였고 주일학교, 성가대, 교회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하였으며 매 때마다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 교회의 수석 장로가 되었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에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바로 부흥사경의 새벽 시간에 그 장로님이 강사의 말씀을 듣고 그제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눈물의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 장로님은 회개의 눈물로 마루를 적시면서 체면에 불구하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 그 장로님이 그 거듭난 처음으로 구원받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수석 장로님 그 모습을 보고 온 교인이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진실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이요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나이와 영적 나이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33세 난 사람이 영적 나이가 2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6살 때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 영적 나이가 51세입니다.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 어찌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과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람 푸누마라는 것과 성령 이 푸누마라는 것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신학에서 이 영, 이 푸누마라는 말이 37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바람의 성격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성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을 만들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기압과 온도의 차이로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근본 이유를 모릅니다. 같은 곳인데 왜 갑자기 여기가 기압과 온도의 차이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바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의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냉랭한 것을 느끼고 어떤 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을 느낍니다. 저는 항상 개꿈을 많이 꾸는데 어젯밤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의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임의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다릅니다. 방향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은밀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누구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감동을 받고 누구에게는 마음이 냉랭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누구에게는 마음이 냉랭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누구에게는 냉랭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기만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바람과 같이 성령의 역사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윌리엄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벌건 황소가 푸른 풀을 먹고 하얀 우유를 만들고 노란색의 버터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에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하늘의 신비한 일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는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인류의 구속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가 바로 메시아라 이 말이죠. 인자가 되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세주다 말이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그 인간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오늘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인용된 것이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 소리가 높여지자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 불리엄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물린 자들은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그냥 여지없이 그 즉시 죽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광야에 그 레럴스네이크, 이 방울뱀, 그 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막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 이거 상식 밖의 얘기죠. 어떻게 뱀의 독이 물려 죽는 자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뱀에서 사는 방법은 상식이지만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은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인생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독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죄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이 처방, 오직 믿음의 약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필의 짐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 필의 짐은 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옥이나 굴뚝에 세우는 끝이 뾰족한 금속 막대기입니다. 컨덕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벼락이 치면은 그 금속을 통해서 땅속으로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성령이 필의 짐 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성령을 받는 필의 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나아가 죄인임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일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보십니다. 높이 드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손을 못 드신 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접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의 생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을 할 때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니다. 일부 예배 때 성령으로 거듭납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 한 분이 지금 나는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들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거룩한 성화된 삶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이 포지션, 이 정체성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